할렐루야. 2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신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 기도하지 않은데도 뭐가 잘 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그 잘된 것이 교만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이루면은 겸손해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하는 청구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보고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 지시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하고 잘되는 보증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우리가 표현한 것은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그리고 나서 70년이 찬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다. 이제 남북 통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될까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서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여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음을 가르칠 줄 않으셨습니다. 소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치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로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험에 드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필요로 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상속자라 그랬어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요청하듯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기록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간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상속,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기도는 향기라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예요? 기도들이라. 아멘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어디에 해서 올려가는지 8장 3절로 4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께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성경을 읽고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장민옥 권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나 딱 택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 말씀하셨는 거예요. 또 이후에 이래서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라, 미리미리 또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질 때는 응답받은 후에 우리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방법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주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밑에서 9 제자하고 귀신 들리는 아이와 그리고 또 아버지와 함께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쩔쩔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서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으면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돈 없다고 책망 안 하셔요. 못생겼다고 책망 안 하셔요. 힘이 없다고 책망 안 하셔요. 뭘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결국 귀신 드는 아이의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치유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0.00001%라도 의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금은 99.99%가 순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믿음은 100%의 믿음인 겁니다. 내가 조금에도 의심이 있으면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방법 중에서 뭐가 참 중요하냐? 제자들이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들이 하는 거야. 너게 나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들에 빈 백합화를 봐라. 뭐 길쌈도 하진 않아. 하물며 너희를 그거냐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기도 있죠? 뭘까요? 식탁 앞에 앉아서. 그렇죠? 예, 그래요. 대충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들어주십니다. 또 일상적으로 그냥 매일 반복하는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경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실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적극적인 방법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입니다. 우리 끈질긴 기도, 아주 그냥 사생결단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쭉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 잘 알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제는 원줄기 신앙의 참 족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 에서로부터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이 올 때만 말한 거.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선물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자기 아내들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절체절명한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그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야곱은 사기꾼, 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사람과 이겼다.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개역성경은 시행하리라 되어야죠. 아니 이런 얼마나 큰 보증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는 간절히 어느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요? 그렇죠. 대통령 이름으로 안 돼요. 국회의장, 무슨 부천시장, 국회의원,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한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반드시 누구 이름을 기도해야 돼? 그래. 열심히 기도한다고 밤을 새서 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냥 가버리면 그렇죠.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해?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어떤 사람이요, 은행의 통장에 돈이 많아요. 잔고가 있습니다. 근데 굶어 죽었대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뭐라 그래? 바보.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바보예요.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청구서 쓰고 달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잔고가 있는 한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두면 되는데 안 내가지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더 바보죠. 더 바보.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로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내용 중에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가르치더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이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저 위에서도 마이크로 하게 되면 다 들리거든요. 로마서 13장 10은 지금은 자다가 몰 때라서요? 깰 때가 있습니다. 깨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과부가 억울해가지고 재판관한테 갔어요. 억울하면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재판관이 뭐라래요? 귀찮아서도 들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끈질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보면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법이 공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일로 인해서 잡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어떤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오늘 월삭 새벽 기도 예수님 만드신 대로 나온 사람들은 복 받는 거예요. 철야 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게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금식 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공생이 시작하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이다. 항상.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호흡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떨 때 기도해야 됩니까? 범죄했을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했을 때 즉시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모든 인간 중에서 다윗은 딱 한 가지 죄만 범했다 그랬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한 가지만 죄를 범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즉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게 한 살인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그냥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다윗과 밧세바 둘만 아는 일이에요. 우리는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 죄 진 사람 한 번인데도 우리는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뭐 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짚은 거,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을 취급받던 때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갔어요. 누가 기도 응답 받았느냐? 이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바리새인은 기도한 거예요? 자기 자랑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한 거예요. 이 세리는 뭐 한 거예요? 회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빨리 회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환난의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환난 날에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 전 야베스가 생각이 났어요.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리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형제도 존귀한 자가 됐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참 부족한 사람,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사는데 못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본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환난 날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겐 엄청난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시는 그러한 어떤 전령과 같은 거로 생각하시고 감사로 받으시고 환난 날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또 범죄했을 때 또 환난 날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 기도가 더 귀합니다. 아직 풍년의 때입니까? 아직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흉년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언제 기도할까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믿음인데 믿음을 생활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도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는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세 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인은 교만한 여자였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내가 보내지 받지 않았다.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개라는 얘기가 듣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침받고 싶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0절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창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저도 1982년도에 원주시 보건소장이 당신은 3개월 이렇게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폐가 없는 사람으로 진단이 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제가 죽었으면 오늘 사회본 김전도사는 유복자가 될 뻔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연한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뛰어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의 광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채찍의 말씀은 너희가 나음을 그저 받았느니라. 이번 그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천국 문턱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했어요?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20살 때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 믿고는 이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83년 전에 들어온대요. 남보다는 83년이 늦은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미 남과 83년이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저는 아멘 했습니다. 11절을 온전히 바쳐라. 아멘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라.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라.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라. 아멘 했습니다.
저는 이 아멘 한 것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이 5가지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분명히 하게 되면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여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기도의 귀한 성도들로서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